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사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았다는 그 영의 일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사랑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피조물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고, 육체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벌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부더기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를 종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자기 육체가 죽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생명을 얻은 자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친구라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일을
종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증거를 요한복음 14장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친구고 누가 종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육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그 이성적 지식에서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라는 것을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기 인류는 기껏해야 몇십 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부락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서 다수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곧 사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DNA에서 아주 처절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야 자기가 안심이 돼요. 그것이 인생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정해놓고 그것이 다수가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인생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입니다. 이방인들의 종교는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는 선택이 된 자예요. 그때 이미 생명을 얻은 자는 다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예요, 창조. 우리 인생의 개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게임 속에서 수백억 년을 지내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100억 년이 됐던 200억 년이 됐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에 대해서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보고 과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입니다. 육체를 보고 과실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생명을 얻은 자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선택을 받은 자가 과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는 종교 안에서 온갖 것을 구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알곡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그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그대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은 다른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쪽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그들은 다 내세를 말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무지함이 사람을 얼마나 용감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문자로는 같을지 몰라도 종교 안에서 말을 하는 영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영생은 이 세상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신체가 영으로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 무당이 말을 하는 내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두 번 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영생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창조하실 때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철학은 뭡니까? 우리 육체가 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내세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자들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창조하실 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7개의 교회를 말씀하면서 7별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를 알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창조의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들었고 이제 14장부터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두 시간 들어서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이 한두 시간 들어가지고 될 일 같으면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증거를 하지 않고 차라리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한두 시간씩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돼요. 그러나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속의 일을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는 이미 14장에서 주님께서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하는 것을 행하시게 돼서 친구라 칭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그저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마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까? 창조하신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에요. 다른 것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명령이라고 하면 거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14장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갖다가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명령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믿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전체 주제가 생명입니다.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생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제자들을 세웠는가를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루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택하여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창조하신 일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생명을 얻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먼저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함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킵니까? 증거를 함으로 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명령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여기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을 믿는 일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켜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조하신 일을 이제 주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일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조하실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창조하신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시대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일이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을 종교 안에 있는 인생들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충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 보이는 인생들을 보고 과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계속해서 이 시대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엔트로피라고 하는가 하면 우주의 빅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치 엔트로피가 폭발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진리, 창조하신 일을, 영의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되는 일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일은 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누가 합니까? 이 시대 아무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예 신약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이방의 종교를 어떻습니까? 다 삼위일체를 믿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깨닫게 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과실을 맺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에서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보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을 거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입니다. 이 세상 소년이 아닙니다. 인생의 언어로 아는 소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소년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잠언에서는 소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소년이 음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장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인생은 다 이 소년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소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음료에 빠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세상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영생을 얻는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영생과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를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얻는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는 나갔고 주님을 팔러 나갔고 이제 성령을 받는 제자들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육체로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저 종교 안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빵 하나 더 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것으로 자기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15장의 시작부터가 뭐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가지의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것을 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보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사랑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역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부탁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14장을 말씀을 하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3년 반을 유월절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충분히 유월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내가 그냥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충분히 우리가 유월절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유월절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 썩어요. 뭐 영이라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말을 하고 무당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샤머니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명령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명령을 지킴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를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먼저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과실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과실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불과 20-30분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뭐 하루 이틀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디모데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령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모릅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라고 하니까 불교인들이 사랑을 하는 것과 같이 사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웃겨요. 이렇게 노숙인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요. 그것은 불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에 우리가 저 관악산을 가서 보더라도 관악산 꼭대기에 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새벽에 밥을 줘요.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다 밥을 줘요. 거기에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양을 해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잘 태어나고 윤회를 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과 이 시대 종교인들이 사랑을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알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 이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게 됨으로 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값없이 받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인들,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만 해도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까? 결코 없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런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 그림자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제자들 역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을 제자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마치 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자가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아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면 빵을 주고 밥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제자 중에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자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셨으면 나도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면 나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당장 굶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조금 더 전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물질적인 여유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더 주고 밥 한 끼 먹여주는 것은 저는 안 해요. 그런 일은. 왜 안 하는가 하면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요. 내가 내 돈으로 10,000명을 밥을 먹인다고 하는 것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는 것과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더 소중해요. 정말 돈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면 정말 제 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편지를 영어로도 좀 번역을 해가지고 정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어 사이트도 만들고 싶어요. 정말 여러 가지 언어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빵 하나 주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사랑만 하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하나 더 데려다 놓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자기가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1장부터 37장까지는 인생의 철학이에요. 당신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욥과 그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해요.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지 않고 저른바리에 발이 되어주고 소경의 눈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조하신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네가 아냐는 거예요. 몰라요, 인생들이. 그 창조를 깨닫고 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을 왜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로 사랑을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예요.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함이라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알면 뭐합니까? 이걸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알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일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창조를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종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모르니까 다 잘라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 아니까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날 장사가 끝나고 나면 과일 박스를 앞에다 내던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이방의 종교나 유대교나 그리고 이 세상 종교나 다 똑같아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종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만 이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 다 혈과 정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내 혈과 정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말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죽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실제 죽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모르면서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모두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인생들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차원의 개념만 알아도 알 수 있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직도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그 사상에 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어떻게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지자들이 우리의 언어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표가 되고 경계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들이 잘못 믿었으면 우리도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비유와 예표예요. 단지 인생의 언어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 진짜 대단한 민족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이에요. 그냥 그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비유와 예표로 삼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칭찬한 걸 봤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다 책망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전제하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성도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성도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생명을 얻는다는 일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을 하나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거의 2000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복음이 더욱 진보를 해서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잠시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했으면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도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당연히 진리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이 28억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초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나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워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그 강대국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라는 강대국이나 이 세상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로마에 의해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육체적으로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미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 아신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가 된 초기에도 실제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의해서도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지금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세상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통일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대 종교의 권력이 중세 시대 같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고 정말 십자가형을 당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세 시대라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종교가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것까지도 못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한 편이라 이 성경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두께만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권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또 번역이 금지가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 번역을 했어요? 1500년대 돼서 번역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처음으로 영어로요. 독일어 영어로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감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로 하는 일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미워해요. 그렇죠. 우리 육체를 부정하고 미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미워해요. 그런데 종교는 그 육체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종교는 참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유대교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짐승을 보면서 한 짐승이 로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가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지금의 종교를 인정했어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거는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콘스탄틴 대제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 황제가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니케아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들이 삼위일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요, 그것이 인정했으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종교로 개종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것이 종교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에 의해서 종교가 처음에는 물론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인정했어요? 이방의 종교를 인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천 몇백 년 동안 거의 암흑기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천 몇백 년 동안은.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1500년대에 대해서.
그들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인간의 철학에 따라서 종교를 개혁한 거지 다른 것 없어요. 똑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인데 그것을 개혁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를 바라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든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에 의해서 우리 성도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로 지금보다 평안한 시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41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1편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분이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해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교만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유대인만 주님을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비유와 예표예요.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죽였으면 이 시대 역시 죽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시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미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더 정말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보다 좋은 때가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부탁드립니다.